5월 19일 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하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그 방법으로 부득불하게 자신이 이런 일을 또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자랑 아닌 자랑으로 부득불하게 자랑한다고 하면서 사도권을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하고는 다르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는 그 말에서 함축하고 있듯이 자신은 약하고 내 안에서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 자신은 거기에 순종했다. 이런 취지의 변론을 하게 됩니다. 자, 12장에서도 이제 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함에 있어서 12장에서는 특별히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층 천을 다녀왔다.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바울을 그 천국을 보여주셨다는,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거짓 사도들하고 다르게 자신도 그러한, 왜냐하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이 그런 신비주의적인 거를 내세우면서 그런 거짓말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현혹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삼층천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비 체험과 육체의 가시 그리고 약한 것에 대한 자랑 이런 주제를 가지고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언급을 하는데 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다시 또 얘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주의 환상과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고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그건 뭐 특별하지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바울에게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천국을 이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이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한글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가로로 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그 원문에서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를 친 건데 이거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이 내 몸이 직접 천국을 갔다 온 건지 아니면 꿈꾸듯이 환상만 본 건지 잘 분별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 자신의 경험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거듭 강조해서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환상이라는 것 그리고 계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 환상은 눈으로 보여지는 걸 말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거. 근데 계시는 이 환상을 포함한 눈으로 보여지는 것 플러스 눈으로 보이지 않은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음성이 들린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 그래서 계시는 우리가 아포칼립시스라고 이제 헬라어에서 뭐 영화 제목도 그렇게 나오고 해서 좀 들었고, 이 환상은 옵타시아스라고 얘기하는 단어인데 아무튼 계시가 환상보다 좀 큰 의미다.
확장된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의 환상과 계시, 즉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본인이 말한다고 하면서, 근데 2절과 3절, 4절 이렇게 보시면 본인이 경험한 건데 이거를 3인칭 주격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라고. 이건 왜 이렇게 썼냐 하면 부득불 자기가 경험했지만 자신이 경험한 걸 얘기를 함에 있어서 바울이 그 자신의 체험이지만 3인칭을 사용해서 이야기한 거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려고 내가 경험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라는 표현을 쓰면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정통한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근데 그 경험이 자신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걸 2번씩이나 강조한 거는 신비로운 체험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몸 육체까지 갔다 온 건지 아니면 영만 갔다 온 건지 잘 분간은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4절을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2절에서는 14년 전에 그 셋째 하늘, 그러니까 정확히 그 14년 전이라는 시점도 얘기하는 것은 어떤 기록의 그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실제 체험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년 전이라고 밝히고 있고, 그리고 셋째 하늘, 3층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늘을 이 세 개 층으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들의 하늘의 개념은 첫째 눈에 보이는 구름이 있는 하늘, 둘째는 그 궁창이 있는 하늘 위에 있는 하늘,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그 위. 그래서 3층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도 하나님 최상의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낙원, 여기서 낙원은 결국 죄가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파라다이스의 개념, 에덴 동산의 개념,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그 개념이기 때문에 천국의 다른 표현으로 낙원으로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사람이 할 수 없는 말, 사람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말, 천상의 언어를 본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어떤 사람? 신비적 체험을 했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 근데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그런 체험, 자신의 어떤 예수님과의 만남,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사도권을 부여하신,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직접적으로 사도권을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 이런 거를 자랑하듯이 떠벌리는 거를 싫어하는 아주 겸손의 자세를 유지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앞에 11장 30절에도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근데 12장 5절에서도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이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즉 거짓 사도들은 거짓말로 속였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러나 자신이 비록 신비적 체험했던 거 뭐 이런 게 특별하게 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거니까, 은혜를 입은 거 이런 것들을 말을 해도 나는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나는 진실을 말하는 거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지금 거짓말로 미혹하고 있다.
이렇게 대조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두겠다. 바울의 겸손한 자세, 그리고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둔다는 얘기는 자기의 신비적 체험을 하고 3층점 갔다 오고 하나님 뭐 이런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바울을 신격화하거나 우상화시킬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바울은 이제 여기서 멈추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겸손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여러 가지를 신비로운 체험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특별하게 부르셨고 특별하게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것과 비례할 정도로 아주 심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또 겪게 하셨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자신이 자만에 빠질까 봐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육체의 가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안질, 눈이 안 좋았다, 그리고 간질이 좀 있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을 신학자들이 합니다. 육체적, 실제적으로 육체에 갖고 있었던 질병으로 하나는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 해석은 육체의 가시는 곧 바울을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울고 때리고 가두고 했던 수많은 대적자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근데 이 두 가지의 해석이 다 거의 어느 하나가 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거의 받아들여집니다. 학계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육체의 질병, 이것도 맞고, 또 수많은 대적자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것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특별하게 부르셨지만 또 특별하다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신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자신이 너무 자만하게 될까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신 거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그게 육체의 질병이건 수많은 대적자들이건 3번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걸 좀 멈춰 주십시오. 이걸 좀 걷어가 주십시오. 여기서 좀 막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9절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이 기뻐했대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대요. 왜?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니까 자신이 약한 것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저력, 내공, 신앙의 깊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계속해서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계속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자신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1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능력을 기뻐하고 궁핍을 기뻐하고 박해를 기뻐하고 곤고를 기뻐한다. 직역하면 그래요. 그 헬라어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걸 걷어가 달라고 자신의 약한 것,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게 육신의 질병이건 대적자들이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바울이. 근데 그걸 걷어가 달라고 기도했대요. 그 기도가 지나칩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지나치고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네가 갖고 있는 게 더 좋다는 취지에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니까 그거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병이 있어요.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에게 간구해요. 하나님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걸 좀 걷어가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안 걷어가고 해결 안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기뻐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오히려 기뻐한대요. 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고 너의 연약함 가운데 나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한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은 오히려 더 기쁘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더 자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각각 사람에게 다르지만, 가정에 다르지만 주시는 가시들이 있어요. 그 가시는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난은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임을 믿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그 가시로,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여러분은 더 찾으실 겁니다. 그 가시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바울과 같은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사람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그 말은 내가 강하면, 자아가 강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도 않고 머물 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기에 나는 날마다 자신을 죽인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렵고 가족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 고통, 힘든 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 토하시고 내려놓으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체험하고 경험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만나고 있는 어려움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믿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고백이 저와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각자에게 또 각 가정에 주신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과 육체의 가시는 것 하나님의 더 큰 은혜요 사랑의 징표임을 깨닫게 하셔서 내 은혜가 너의 약한 곳에서 더 온전해지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바울에게 말했을 때 바울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궁핍을 기뻐하고 곤란당한 걸 기뻐하고 자신의 연약한 것을 기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곤란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환난당한 것을 기뻐했던 바울처럼 저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교회를 섬기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